예, 공예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5월 5일 토요일 오후 시간이 되었네요. 이 시간 잠깐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이제 이스라엘이 70주년의 독립기념일을 맞이하고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이제 5월 14일의 역사적인 순간이 이제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사우스코리아 한반도는 아무 상관없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고 기다리는 우리들의 교회들에게는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간 잠깐 그래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의 70주년 과연 그 기념에 대해서 1948년 나라를 세운 이후에 2018년 되는 70주년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잠깐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묵상을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여러분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러분 시편 47편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말이죠. 이 시편 47편은 마치 우리가 휴거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장엄한 모습이 마치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잠깐 볼까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심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 하나님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게 중요합니다. 47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중에 올라가시도다. God is gone up with a shout, the Lord with the sound of a trumpet. 굉장히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그렇죠? 하나님이 올라가신다고요? God is gone up with a shout. 그죠? 여기 보니까 번역이 한글로는 안 됐는데 말이죠. 큰 소리와 함께, 큰 외침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아닙니까? 여호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하나님의 소리로 그죠? With a shout. 주께서 호령과 그죠? 구약의 시편인데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이 연결이 되나요? 그 The Lord with the sound of trumpet 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with a shout죠. 주께서 외치셨죠.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죠. God with gone up. 올라가시죠. 공중에서 영접하시죠. 요한계시록 12장 산에 남자아이가 하늘로 보좌로 올라감을 당하죠. 그죠? 보좌로 올려가더라 있잖아요. 또 주님께서는 여호와님께서 뭐예요? 예, 이렇게 트럼펫 소리와 함께 결국 뭐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여기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다 같이 사운드 오브 트럼펫이라고 트럼펫 소리로 같이 이렇게 묶여 있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중에 올라가시도다. 나팔 소리 중에 여호와께서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신부를 데리고 맞습니까?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하시도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요한계시록 4장 5장 하늘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 하늘 보좌에 여러분 도착하신 것 같습니까?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늘이 열린 문을 보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에 성령이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그 나팔 중에 올라가시도다. 교회가 첫 열매로 이렇게 드디어 주님을 만나러 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럼 다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그 영광의 그 순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너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 여호와 그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올라가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47편의 5절은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심이여. 하나님이 괜히 땅으로 내려왔다 올라가실까요? 신부된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 취하시면서 신부를 취하시면서 올라가는 모습 아닐까요? 주님께서 혼자 몰래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나팔 소리 중에 장엄하게 천군 천사가 모두 대동하고 왔다가 우리를 부활시키고 변화시켜서 올라가는 모습.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 70주년을 맞았는데요. 70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오늘 특별한 구절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스가랴서가 여러분 전체적으로 14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서 1, 2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미 구약시대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첫 열매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우리 주님을 부르심을 받고 첫 열매로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장엄한 모습이 우리가 스가랴에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에서 보면 말이죠. 스가랴서는 전체적으로 14장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 스가랴 14장은 여러분들 아시지만 예루살렘에 이렇게 주님이 동편 감람산에 서시는 모습, 지상재림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12장에는 또 천하만목이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쌓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라. 이것이 지금 영적 상황까지라고 여러분 제가 전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 따라오셨죠. 그러면 이 13, 14장의 결론 내리기 전에 우리가 스가랴 12장을 앞으로 가가지고 1장, 2장을 잠깐 보면서 과연 이러한 고난의 때가 오기 전에 교회가 떠나는 모습이 과연 스가랴 1, 2장에 숨겨있는가 담겨있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시간 잠깐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에서도 보면 말이죠. 스가랴라는 이 선지자가 지금 70년 이스라엘의 구약에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70년이었어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에도 지금 1948년부터 70년이면 2018년 이번에 5월 14일에 70주년을 맞이했습니까? 굉장히 이것은 같은 어떤 이런 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양짝으로, 그죠? 그 때문에 그때도 물론 그 바벨론의 70주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주님이 70년 되는 이러한 기념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주님의 성령님으로 태어난 교회는 신부들은 이러한 상황이 있기 전에 하늘로 옮기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시편 47편 5절에 이 말씀이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뭐예요? 올라가시며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데 왜 땅에서 올라가시는 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올라가시며 그죠? 그냥 올라가십니까? 장엄하게 나팔 중에 올라가시는 데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을 소녀 하나님이 나팔로 오신 거네요. 여러분 이 자리에 부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열매들의 승전가를 가지고 이렇게 새노래를 통해서 올라가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스가랴에서도 보면 말이죠. 이와 같이 그 1장에는 그 홍마, 그 다음에 자마, 백마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6장의 말들과의 조금의 그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말이 있다는 것이고 이 말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보내라고 다니시는 자로서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스가랴서의 강해를 할 때 여러분에게 묵상 강의를 할 때 알려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그 역사를 통해서는 이 네 말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 땅이 두루 평안하다는 걸 보고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네 말은 각자 흰 말과 그죠?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 녹색 말이 뛰면서 큰 환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는 아직 마무리될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때는 이 네 말이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온 땅을 보고하면서 하나님 예수께 보고했지만 요한계시록 때는 이제 완전히 심판을 통해서 결말을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 닮은 꼴이 뭐냐면 말이죠. 스가랴 1장 12절 보면 뭐라고 이 네 말들이 그것을 보고하냔 말이죠.
그 천군 천사들입니다. 이것은 그 말로서 표현된 것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지 뭐예요? 70년이 되었다 하매 바벨론에도 역시 70년이 그죠?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데 70년 동안 여러분 고난당하다가 그때 이제 스가랴와 또한 학계 또 이런 선지자들과 또 그다음에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 총독은 그 여호와긴의 그 손자로서 굉장히 그 왕족이었죠. 그 스룹바벨 총독 쌓고서 이제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건이 이제 70년이 마치면서 일어났는데 지금 이러한 사건은 그 같은 닮은꼴로서 지금 1948년에 나라를 세우고 올해 바로 다음 주 5월 14일에 70주년을 맞는 이스라엘과 동일한 닮은 꼴로 일어날 수 있다면 이곳에서 숨겨져 있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환란 가운데서 당연히 주님을 만나러 떠날 수 있는 것은 마땅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휴거는 언제 일어날지 몰라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올해 올지 내일 모레 올지 뭐 올해 무슨 오순절에 올지 아니면 앞으로 10년 후에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런 되어가는 정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굉장한 그 기록된 성경을 떠나지 않으세요.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이렇게 세운 주의 종들과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 종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깊이 있게 말씀을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70년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70년을 얘기했지만 오늘날의 70년은 지금 바로 70년 된 유대 땅, 유대 이스라엘을 닮은 꼴로 볼 수 있지 않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70년이 찼을 때에 이들이 돌아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어간에 만들어진 교회도 주님을 만나러 떠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 가시죠? 스가랴 1장 16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의 먹줄이 치워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하셨다 하라.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자 아까 얘기했지만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완성되면서 여러분 바벨론 70년에 유수에서 돌아와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고레스가 이제 고토로 돌아가는 영도 내리고요. 그래서 이게 그것이 뭐 닮은 꼴로 지금 돼 있다는 겁니다. 마치 미국의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것과 또 이스라엘이 1948년부터 70년 됐던 거와 이게 굉장히 닮은 꼴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당시에 이것은 뭐예요? 당시에 그 스룹바벨 성전으로서 그 초라한 성전을 얘기하지만 지금은 제3성전으로서 환란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맞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네 뿔이 나타나서 공장이라고 하면서 공장이라는 건 장인이라고 해 크래프트맨을 얘기합니다. 컴퍼니라는 어떤 회사를 얘기하는 거라 어떤 장인 아주 전공자 마스터라는 어떤 아주 전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공장 네 뿔이 있는데 이게 말이죠. 요한계시 9장에 네 뿔에서 소리가 나서 네 천사를 놓아두라 유브라데 강에 그죠? 그러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둘째 와로서 사람 3분의 1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금단함 네 뿔이나 여기서 네 뿔은 뭔가의 그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금 이름으로써 이 네 뿔이 이제 그 뭐예요? 이 뿔들을 들어 유다를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뜨려 합니다. 뭔가 이 넷뿔의 공장은 큰 어떤 그 심판의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금단에서 그렇게 그죠? 요한계시록 그 9장의 금단의 넷뿔에서 나타났 그 소리가 나서 유브라데 강에 그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줬을 때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루살렘이 어떤 큰 환란이 들어갈 때 이런 많은 어떤 피해가 나타난 그러니까 이 스가랴 1, 2장은 지금 환란 직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교회는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이 스가랴 1, 2장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 가십니까? 요 공장 넷뿔이 좀 이해가 안 가시면 잠깐 제가 갔다가 스가랴에서 다시 2장까지 제가 가겠습니다. 보세요. 자, 계시록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9장에 보면 여섯째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잖아요. 금단 네 뿔. 아까는 스가랴 1장에 그 네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 그죠? 그 공장이라는 것은 네 뿔 또는 공장. 이런 어떤 특별한 어떤 사륙하는 뭐 기계랄까요? 뭐 어떤 하나님의 천사들의 모습이겠죠. 근데 이 네 뿔에서 소리가 나서 큰 강 유브라에 결박한 또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하기 때문에 이들은 2만만의 마병대로서 순식간에 불과 연기와 유황을 통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여요. 죽임을 당해요. 핵전쟁이 순식간에 중동전쟁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런 스룹바벨 성전이 일어났다면 지금 70주년 되는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닮은 꼴로서 지금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다음 주 뭐 있을 뭐 어떤 휴거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역사적인 것들은 반복되면서 지금 닮은 꼴로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특별하게 이때 스가랴 때는 교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의 교회가 탄생되고 마무리될 직전이기 때문에 교회는 아까 그죠? 이렇게 시편 47편 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휴거는 환희요 기쁨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은 어쨌든 즐거이 부르며 올라가지 않습니까? 찬양하면서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데 두 가지 다 올라가신다고 했어요. Going up, 그죠? 보세요. Going up, God is going up. 여기서 가수는 예수님이겠죠. 그 다음에 with a shout, 주께서 호령과, 그죠?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이게 바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 시편에서 여러분 그 휴거가 있다는 게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의 말씀이 여기 있네요. 이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첫열매들이 가야 할 길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찬양 생활하고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예수님이 생명되고 예수님을 생명 내놓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는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에 과거에 70년의 이 바벨론의 포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며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한 성전이 중건되므로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와 역사하시는 것처럼 지금 교회가 2000년 동안 만들어지면서 교회는 떠나게 될 신분은 만들어졌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70년 동안 나라를 세웠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지 않겠나 그 닮은 꼴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스가랴 1장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4마리 말이 쓰였지만 이것 하늘의 천사들인데 땅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보고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네 뿔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그 심판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죠. 그죠? 2장까지만 가겠습니다. 그러면 2장에 과연 우리 교회가 어디에서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손에 잡았잖아요. 청량줄.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11장의 모습을 이야기한 겁니다. 보세요. 청량줄을 가졌죠.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면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육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이제 큰 침략을 받기 때문에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가십니까? 양쪽이 이렇게 닮은 꼴로 이 70년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 이후에 70년 전에 이곳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여기서 알고 돼서 빠져나간다는 거 맞지요? 맞습니까? 스가랴 2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늘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너는 이제 너는 뭐에 피할지니라. 보세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어다. 도망할지니라.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도망하고 피할 이유가 뭐 있죠? 이건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떠나는 것이다. 첫열매들이 일단 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을 만나러 떠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스가랴 2장에 한 사람이 청량줄을 갖고 예루살렘을 청량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1장에 딱 들어맞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길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뭐예요? 청량하되.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지만 그 성령 방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42달 동안 여기는 짓밟힐 것이고 후 3년 반 동안 완전히 쑥대밭이 되게 될 것입니다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을 측량받아서 주님께서 구원시키게 되었다는 뜻인데요. 그 지팡이 같은 갈대를 청량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루살렘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1장이. 그러면 지금 스가랴서 2장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자세히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닮은 꼴이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피하고 도망가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것은 바벨론이란 세상이란 타락한 성에 거하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이 세상 심판을 받을 멸망의 성에서 시온, 다시 말해 주님의 신부가 돼서 교회가 돼 이기는 자가 되어서 피하는 겁니다. 어지로. 예. 공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올라가시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시편 47편 6절에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에서 하나님 나팔로 교회를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 천열매로 부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휴거의 어떤 거죠? 종말론자도 아니고 휴거를 날짜로 계산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차분히 주님의 이름으로 가정과 삶을 지키며 기도하고 두루마기를 빨면서 그죠? 회개 생활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차분히 수십 년간 아니면 몇 년간 예수님 때문에 차분히 자기의 그 맡겨진 사명, 자기 양떼들을 잘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주고 희생하며 이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 양들은 주님의 또 사람들과 함께 워킹하면서 몸된 교회를 이룬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휴거를 막연히 기다리거나 성경을 떠나서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것을 특별하게 자기들만 어디 가겠다는 이런 사람들은 100% 휴거의 날에 모두가 다 외면받게 된다는 걸 아시고 지금이라도 빨리 여러분 성경에 돌아오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시면서 성경 66권을 떠난 곳에서는 빨리빨리 가정으로 돌아가고 삶으로 돌아가서 빨리빨리 여러분 준비를 하고 빨리 못된 화장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정말로 참된 음녀와 가늠한 자로서 여러분 쓰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것을 따라다니고 선지자를 따라다니고 뭐 그 가짜 선지자를 쫓아다니고 성경도 아닌 걸 여러분이 아무리 딸딸이었다도 그것은 완전히 가정한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올라가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던다. 교회의 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70주년의 이스라엘이 1948년부터 70주년은 과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한 뒤 바벨론의 3차 침입을 통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다 노략질해 갔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완전히 폐허가 됐죠. 우리나라는 일제에 의해서 거의 3분 반 정도인 약 36년간 지배를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2배를 이스라엘 이 유대 왕국은 말이죠. 그 징치를 당하다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예루살렘이 주님이 돌아오시고 수르바벨 성전이 주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그 48년 중에 70년이 닮은 꼴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예요? 바벨론 성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그 준비된 신부들은 떠나고 피할 수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휴거나 뭐 이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든지 환난 직전에 몸된 교회를 천년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수 있다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신나는 건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게 사실은 그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고 사실 저와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 예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감히 여러분 입을 놀려 중상모략하고 그 거짓말을 쏟아내면서 저주를 퍼붓습니까? 스스로가 자기 눈이 빠질 수 있는 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무섭고 정확하신 분입니까? 맞죠?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고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끄떡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의 선택함을 받은 신부인 교회와 이제 곧 저들도 회개할 이스라엘을 동시에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을 통해서 교회의 신부이 만들어짐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그것을 돌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예루살렘이 70주년이 왔다면 뭔가 하나님의 역사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말이죠.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뭐예요? 잠잠할 것은 혈기가 있으면 아직까지도
자기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 주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혈기가 살았다는 건 뭐예요? 지가 힘이 있어서 혈기 있는 게 아니라 이 죄의 이 사탄마귀의 독이 서려 있기 때문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어디서 감히 입을 놀리냐 이겁니다. 잠잠하고 겸손하고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봉사해도 부족한데 어디서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자들은 절대 다 땅에 남고 아무리 휴거를 기다리든 안 믿어든 주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무서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빨리 돌이키시며 오직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스가랴 2장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뭐예요? 일어나심이라 하더라.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왜 일어나시죠?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위해서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 데려가기 위해서 보좌에서 일어나신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으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아니면 지상 재림하겠다든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 일어나심이라. 맞습니까? 자, 이렇게 놀라운 말씀으로 사실은 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큰 환란이 오기 전에 그 바벨론에 거하는 시온은 뭐예요?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인내의 말을 지켜서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에 따라 면하게 하리니. 누가복음 21장에도 너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뭐예요? 서도록 기도하라. 보세요. 깨어 기도하라. 피하고 서라고 했잖아요. 피할지니라. 도망할지니라.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러면 교회는 어디로 도망가요? 하늘의 시온산으로 가야죠. 왜 도망가고 피합니까? 왜? 환란이 오기 때문에. 왜? 사탄마귀가 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죠? 자, 이렇게 엄청난 닮은 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 일어나시면 일이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도 그날과 그 시를 몰라요. 자, 그렇게 엄청난 말씀이 사실 요한계시록과 스가랴서는 같아요, 내용이. 그 내용 속에서 엄청난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간이 이제 많이 가고 또 제가 그 자세한 것을 지금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일부만 여러분에게 하지만 또 스가랴 3장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고 사탄이 이걸 대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대제사장 쓴 여호수아는 사실 오늘 그 신부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서 있지만 참으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옷을 벗기고 주님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흰 옷을 입고 또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또 준비한 어떤 그죠?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래.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는 더러운 옷에서 뭐예요? 아름다운 신부의 옷을 입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스가랴에서 나온 대제사장 여호수는 오늘 교회의 휴거될 신부의 첫 열매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피로써 그래서 정한관을 머리에 씌우잖아요.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옆에 있더라. 이 정한관, 면류관을 받는 겁니다. 교회는 신부로서. 이해가죠? 자,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스가랴서 4장부터 계속 14장까지는 이와 같이 계속해서 4장에는 이렇게 그죠? 그 7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등잔에 그죠? 그 금기름이 흘러내리는 걸 보면서 순금 등대가 이게 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기는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이거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 7교회는 모두 이기는 자들은 성령님으로 이기는 거예요. 신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그죠? 능이나 파워나 힘, 귀신 쫓아나가 이런 거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말씀을 받았다 내가 선지자 이런 거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 2000년에 오신 그 성령님이 교회에 지금 그대로 내주하시면서 그 길을 가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떠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앞에 서고 선지자 아니 뭐 이런 자들은 100% 여러분 여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이렇게 이중정적 쓰거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해당이 안 돼요. 성경을 떠나 있습니까?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엄청난 일들이 여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할 정도로 요한계시록과 같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스가랴 1장에 이와 같이 70년 됐다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3성전이 지어지면서 환란이 이루어지면서 교회는 떠날 수 있고 이 넷불은 뭐예요? 넷불을 통해서 분명히 환란 가운데 많은 사람이 여섯째 점상과 나팔을 부는 두째 화로서 이 넷불은
네 천사가 돼서 유브라당에 그죠? 결박한 네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잖아요. 그 전에 그 넷불 금단 그죠? 그 넷불의 그 금단 거기에서 그 소리가 나가지고 그죠? 그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바로 그 계시록의 9장인데요. 그 9장에 이렇게 보면 말이죠. 하나님 막 금단 네 뿔에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 해치고 사람을 심판하는 세력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습니다. 여기 네 뿔에서 소리가 났는데 천사를 놔주라고 해서 네 천사를. 그죠? 자, 그런 역사가 지금 이 유대의 지금 어떤 말이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은 올해든지 내년이든지 아니면 이달이든지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역사적인 하나님의 성경의 예언의 흐름에 이런 곳까지 와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기를 잘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어떤 타락한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 다 떠나서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의 종들에게 같이 후원하고 이 믿음을 가고 있는 것 잘하고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영적인 실속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든 거품을 빨리 제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도 아니고 저는 몰라요. 저는 이 묵상을 마치기 전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시한부 종말자도 아니고 그보다 더 가까워요. 저는 당장 지금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그걸 견주려고 할 사람 없고 저를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무슨 오순절이니 무슨 내년이 후년이 아니면 오늘 밤이 내년 이런 게 지금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고 있고 첫째는 제 자신이 묵상을 통해서 성령 기름 정말 충분히 준비하면서 내가 내 가정과 자녀와 내 맡겨주신 이 양들을 이 성지교회와 또한 우리 광야의 모든 주님의 주 예수님의 양들을 내가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것이 이해 갑니까? 자, 이렇게 지금 그런 엄청난 시간이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다는 당시의 그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 대한 국리를 여기지 아니하는 것 70년. 1948년부터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만 가지 고난을 통해서 70년의 세월이 흘렀으면 반드시 어떤 역사가 있지 않겠네. 그럼 여기서 교회가 샌드위치가 돼서 여기서 남들 싸우는데 구경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신보가 돼서 당당히 주님께서 불러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에서 주님께서는 이 장에 먼저 첫 열매들이 떠남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바벨론 성에 관한 시온아 이제 너는 뭐에 피하라. 이사야 26장에 너는 밀실로 가라. 시편에서는 안전지대로 보낸다. 공주로 갈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예비처로 갔다가 거기서 휴거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날과 그 시도 아무도 몰라요. 휴거의 방법과 형태도 아무도 몰라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신으로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령으로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처녀가 기름 준비하면서 주님을 섬겼다는 건 성령님과 동행했다는 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면서 주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거칠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솎아내고 제어하고 다 이런 어떤 그죠? 쑥물과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제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정말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로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시죠? 예, 저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묵상을 마치면서 잠깐 조금 영어인데요, 여러분. 제가 요것을 제가 지금 설명은 다 못하고요. 그런 내용이 사실 여기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것을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제가 직접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잠깐 소개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스가랴서 1, 2장은 요한계시록의 11장에 그죠? 그 두 종의 그 총량과 이런 것이 다 일치되면서 오늘날 교회인 신부가 먼저 이 야곱의 환란이 오기 전에 떠나면서 하늘로 도망하고 도피하라는 그 휴거의 그 그림자로서 첫 열매들이 하늘로 가는 모습이 스가랴 1, 2장에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시편 47편 5절과 같이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을 소유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살아있는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God is gone up with a shout.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파죠. 끌어올려가는 거. gone up 위로 catch up, cut up. The Lord with the sound of trumpet. 조용하게 하지 않습니다. 장엄한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떠들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누락되지 마시고 땅에 남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휴거 날짜 때는 아무도 몰라요.
날짜와 계산하면서 여러분이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예배도 안 하면서 여러분 계속 이쪽 저쪽 방황하고 이 설교 저 설교 막 요새 여러분이 덕지덕지 화장을 해봤자 추한 겁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뿌리 내리고 여러분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배은 망덕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절대 그렇게 잔머리 쓰면 주님이 부르시질 않는다니까요. 아니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고 여러 가지 구실을 통해서 말이 마음 아프게 하고 그건 주님 앞에 하는 기본적인 상식이 되지 않아요. 속히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돌아오세요. 주님은 모든 걸 뒤로하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속히 돌아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서 주님이 처음으로 불러준 그곳에 처음 사랑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 누락되고 싶습니까? 예,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는 사람 중에 진실한 사람 아니면 다 누락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시절이 우리가 눈앞에 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 스가랴에서 보면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스가랴 1, 2장에도 보면 말이죠. 스가랴에 보면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 타고 가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 나귀 타고 가신 거와 똑같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은 30에 이렇게 팔린 것도 여기 스가랴에서 이미 주님에 대한 거 나왔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에서 1, 2장에도 이렇게 70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보세요. 지금 1948년부터 2018년까지 70주년인 지금의 이스라엘도 얼마든지 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70년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가 이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는 것은 제3성전을 통해서 오실 수 있으되 환란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아마겟돈으로 부시면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이 세워질 수 있으며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1장과 이렇게 일치하고 요한이 그 지팡이 같은 갈대를 통해서 이 성전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측량받다가 천년왕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교회는 그 전에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실이 측량이 끝난 다음에 아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둘째 화로서 요한계시록 9장에 그죠? 네 천사가 놓여놨습니다. 하나님 앞 금단 넷불을 가진 넷불 그 금단 넷불에서 소리가 나서 네 천사를 유브라데게 놓아줄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것이 둘째 화가 돼서 3분의 1이 인류가 죽어요. 여기 75억의 지구에서 거의 20억, 25억이 하루아침에 죽는 뭔가 전쟁이 났다면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요? 준비되셨습니까? 떠날 준비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2장에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북방에서 떠나라. 노스엔 그죠? The land of the north에서 escape하라. 플리하라. 떠나라는 말이죠. 그러죠? 누구? 바벨론의 딸로부터 떠나라. 이게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교회를 모습을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디로? 하늘의 시온산으로 떠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어디에서? 이 땅에서. This is a departure from the earth. 이 땅에서 떠나는 거예요. 맞죠? 휴거라는 말이 껄끄럽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돼요. 말 하나다 신앙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준비하지 않고 교회라고요? 이 소리 저 소리 이 설교 저 설교 다 분별하지 못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많은 설교를 듣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서 여러분 그 분별하지 못하면서 막 여러 사람의 막 설교와 막 인터넷 설교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구나 이런 사람은 분별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제발 기도하시고 한 줄을 바로 잡아야 돼요. 예, 성경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정도는 많이 세워주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사람을 빨리 만나서 제가 정말 이 사역을 좀 놓고 저도 쉬고 싶은데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서 2장은 이렇고 아까도 3장에도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혔지만 새로운 옷을 주잖아요. 신부에게 주님이 주님의 피로서 새 옷 입혀주신 겁니다. 맞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거기서 말하는 여호수아는 브라이드니 신부를 상징하는 건 맞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엄청난 시절이 우리 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스가랴 4장에 스룹바벨이라는 자가 와서 그 총독이와 아주 왕족 중에 손자죠. 여호와긴의 그 정손자인가요? 손자인가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지금 이 스룹바벨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어쨌든 지금 현재의 나라의 총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미국에서 사실은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도 바벨론에서 교육을 받고 하나님께서 왕족으로서 이스라엘의 그 고토로 돌아올 때 총독으로 썼거든요. 총독이라는 것은 당시 정치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학계나 스가랴서나이죠. 이 스가랴는 학계나 니에메 이런 사람들은 선지자며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정치가로서 이 리더를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네타냐후가 지금 미국에서 많은 교육을 받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 70년 후반기를 지금 수상 역할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뭔가 수룹바벨 성전을 하듯이 제3성전을 지어진다면 환란 성전이 되고 뭐의 교회는 자 떠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이 이렇게 그죠? 두 증인이 그죠? 나오고 또한 이렇게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이런 모습이 급속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되면 계속되는 그 스가랴 5장이면 날아가는 이라는 그 저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악한 여인 나오고 이런 것도 오늘날에 그 미국의 어떤 그 트럼프 대통령 이자가 적그리스도가 된다면 그 신할 땅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거기 자리 잡듯이 어떤 이거 적그리스도 왕자에 앉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 이미 제가 스가랴에서 강론할 때 했습니다만 굉장히 난해 구절 중에 하나지만 오늘날의 영적인 바벨론이 미국에 이걸 적용할 때에 미국의 대통령도 사실은 사탄막에 있을 때는 사악한 자가 되어 적그리스도가 되면서 돌연간에 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상태에서 완전히 적그리스도로 돌변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한 게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 지금 얼빠진 이런 평화가 모델에 대해서 이대로 이것은 사실은 중동의 예루살렘의 어떤 기적적인 이러한 것이 또 일어난다면 이것은 영락없이 주님이 오실 징조는 맞습니다. 여러분 그건 시원부 종말론자도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마저 들어갈 수 있어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시간을 조정할지는 아무도 몰라. 왜?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 그 시를 모른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스가랴 6장에도 이렇게 네 마리 스가랴 6장에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그 산 사이에 이렇게 그 노산에 그죠? 노산에서 뭔가를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에녹서에서 나오는 모습을 언급한 거예요. 유다서에도 에녹서에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이 거룩한 자와 임했다는 이런 것들. 자, 이렇게 이 스가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남은 백성들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디요? 시온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오면서 교회의 신부를 취하시면서 또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다루시겠다는 말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차원에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전체를 다 보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마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스가랴 1, 2장에는 결국은 큰 환란 직전에 지금 예루살렘의 70년을 통해서 과거 바벨론의 70년에 마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수렵바벨 성전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1948년부터 70년이 마치면서 제3성전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수렵바벨 총독 같은 네타냐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3성전을 이룩하게 하고 교회는 결국은 이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스가랴 1, 2장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첫 열매로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시계는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한반도라고 우리 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우스 코리아이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엉망진창이 되었고 모든 종교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가 된 지 오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만 살아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 용명을 바라게 돼요. 지금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 담대하지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냥 막연한 하나님 믿거나 종교생활하는 이런 모든 사람은 완전히 분별을 못해가지고 줄을 어디 있을까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로스이처처럼 뒤로 돌아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 오늘 내일 쉬고 있다는 소리를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음에서 주님을 못 만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그건 성경의 신앙생활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뭐하러 우리가 힘들게 이 믿음 생활을 감당해요? 그건 예수님을 만나려면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맞죠?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너는 피하라. 너희는 북방 땅에 도망할지니 이 말씀을 교회가 이 70년을 맞이하는 지금 1948년부터 일어나는 7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의 현대판 이스라엘의 교회가 이방인에서 신부가 됐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엉망진창으로 막 섞여 놓을 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자,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너희는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믿죠? 자, 예수님이 성령이 흐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범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중상모략하고 사기꾼 무슨 어떤 이러한 황당한 사탄마귀의 뱀의 독을 쏟아내는 이자들은 여러분 전혀 앞뒤를 지금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위에서 여러분 세례백 부르고 성찬합니까? 예, 사기꾼 거짓
모든 이런 자들이 세상의 모든 양들을 망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두 가지 존재가 아니에요.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된 교회를 이루시기를 바라요. 승리자, 이기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이단이 아니고 이건 절대 그런 소리 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되는 것이 지금은 마지막 때 사는 겁니다. 찬양을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상을 질서를 지키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 마지막 때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남녀 종들로 같은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그래서 스가랴 1장은 이스라엘의 70주년 때에 주님이 임하실 수 있고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는 시기에 왔다는 겁니다. 보세요.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모든 인생들은 잠잠하라. 예수님 앞에. 감히 예수님 앞에 얼쩡거리지 말고 지가 예수 편이라 예수님의 앞에서 뭐 이상한 헛소리 하지 말고, 그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사탄 마귀에 속은 겁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지금 이 으쌰으쌰한 이런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심판받고 전혀 주님을 못 만나요. 성경 앞에 빨리 돌아오시고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얼쩡거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건 노릇한 이 거짓 선지자들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골방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 무인도에서, 병상에서 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 주님 앞에 주님을 듣고 여러분 영적인 간음하면 안 됩니다. 자, 혈기 있는 모든 자들 예수님 앞에 잠잠하라. 왜?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시간이 왔다 하더라. 맞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신나는 얘기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계인 예루살렘의 70주년의 기념을 보면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